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 누구의 만남이요?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인 28절부터 30절까지 나눴지만 전체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은혜의 샘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은혜의 강가, 이 모든 은혜의 물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생수를 생각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봉독한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입니다. 제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생수, 은혜의 생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만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예수님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도 깊은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나눌 수 있게 됐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의 구절을 좀 낯설게, 새롭게 만나보니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인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우연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만남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이 감격적인 만남의 시작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볼 때에 이 구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죠?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고 이 갈릴리 땅을 향해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뭐 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 기록합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사실은 예수님의 아주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요새 말로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는 뭐가 담겨 있어요? 빅픽처. 빅픽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의도하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은 이 당시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부정하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약 700여 년 전, 아주 가까운 역사도 아니고 약 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나눠져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만 아수르에 점령을 당합니다. 운 좋게도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남쪽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아수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남유다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 온 세계를 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 이런 정책을 편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상당수를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시켜버려요. 고의적으로 이사시켜버려요. 그리고 온갖 잡족들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사시켜버려요. 강제로 이주해버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그 일본에게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다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야. 어디 필리핀이나 스리랑카. 우리나라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한민족이라고. 일본이 점령하긴 했지만 아주 일부의 집권층만 왔지 대부분의 민중은 우리 이 조선 땅에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돼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죠. 뭐 금리빨도 빼고 쌈짓돈도 빼고 모아서라도 독립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아예 먹어버리려고 강제 이주 정책을 펴니다. 나라 사람들의 한 반 이상을 다 딴 나라에다 보내버리고 지금처럼 막 필리핀, 막 스리랑카,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섞어놔요. 그렇게 몇 년이, 막 3, 40년이 지나서 막 서로 결혼도 하고 막 이러면 우리 독립해야 됩시다. 우리 목숨을 걸고 일본과 싸웁시다. 그럼 내가 왜? 내가 왜? 필리핀 사람이 왜 싸우겠어요? 스리랑카 사람이 왜 싸우겠어요? 그죠? 그것도 뭘 걸고? 목숨 걸고 안 싸우죠. 바로 아수르가 그렇게 나라마다 힘을 흐트러뜨려 놔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힘이 딴 데로 새지 않게 그렇게 민족을 혼합해버리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그걸 북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정신이 투철한데 다른 이민족하고 막 섞여서 결혼을 해버리고 나니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북쪽의 사람들을 피가 더럽혀진, 피가 섞여버린 개, 돼지 같은 종족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 원래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뭐냐? 이 민족 혼합 정책을 막 펼칠 때에 가장 중심 센터에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 지을 때, 이름 부를 때부터 거기는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피가 더럽혀진 족속, 더러운 족속, 개 같은 족속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지도에 보면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죠. 이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 나사렛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던 이 갈릴리를 갈 때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면 빨라요?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절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길로 걸어 다녀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피해서 걸어 다니다가 딱 이때만 예수님이 이 땅을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 중심을 관통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위협을 감수해야 됐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봅시다. 누군가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다른 민족이 우리한테 맨날 뭐라고 하냐면 개돼지 같은 민족, 피가 더럽혀진 민족, 더러운 민족, 막 이렇게 우리를 욕해요. 그럼 여러분도 감정이 좋을까요? 걸리기만 해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 이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이 고대사 이 당시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이러한 반목이 심각한 폭력으로 나타난 적도 엄청 많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한 유대인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떤 다툼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학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반목과 이 반정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정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뭔가 분쟁이라고 일어나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지금의 여러분이 뭘 상상하면 되냐면 저기 가자지구, 그죠?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곳과 이스라엘. 어제도 물론 거긴 가자지구는 아니었지만 시리아에서 미사일 올라와서 전투기가 격추 하나 됐다고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아주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라는요, 예수님이 결단하고 의도적으로 가신 거라는 얘기죠. 자,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피곤하고 허기가 져서 한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노중에 쉬고 있는데 그때가 한 6시쯤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정오가 돼서 새벽에 0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이, 새벽에 하루가 끝나요. 어두운 날이 끝나고 나서 새날이 밝을 때 새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일시가 시작하니까 자, 제 6시쯤 되었다는 말은 몇 시쯤 되었단 말이에요? 12시 정오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장 어디에 써 있을 때? 중천에 떠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타난 겁니다. 제가 우리 오 목사님 이제 필리핀에서 지난주에 우리 귀국을 하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시간이 만약에 낮이잖아요. 그러면 헤벨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얘기해요. 필리핀만 돼도 낮에 뭐 나가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래서 낮에는 잘 수밖에 없는 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사우나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와 똑같아요. 일하실 수 있어요? 몽롱해지죠.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일은 이 사람들 되게 부지런하게 해 뜨기 전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마무리돼야 되는 일은 이 해가 질 때 그 짧은 시간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때 생산적인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 기후의 땅입니다. 이 사막 광야의 기후의 땅에서 정오에 내리쬐는 타는 듯한 이 햇빛을 받으면서 물을 길러 이 여인이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수가성의 우물가를 이 연구해 보면 이 수가성의 우물가가 어느 정도 도시에서 떨어졌냐? 약 800m. 게다가 물 길을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길러 왔던 이 수가성의 우물가는요, 깊이가 약 150m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르냐면요, 자신이 이 로프를 가져와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는 사람은 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800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사실은 항아리만 들고 온 게 아니라 로프도 들고 온 겁니다. 엄청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태양이 막 내리쬐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아마 제일 뼈저리게 느껴지시는 분은 오 목사님일 거예요. 그죠? 얼마 전까지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그거 정말 못할 짓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고 싶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온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뜸 말을 거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돼서 한번 말을 걸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그럽니다. 물 좀 주시오. 얘기합니다. 자, 이 말도 되게 간단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알면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니까 너무 여자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도 안 하기 때문이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기 때문에? 개 돼지니까. 부정한 족속이니까. 더러운 족속이니까. 내가 인간인데 더러운 족속한테 자존심 있지 말을 걸어요? 안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유대인이 절대로 자신이 말을 걸지 않아요. 근데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먼저 말을 행여 걸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와 여자끼리도 이 공적인 자리에서 게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아주 금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이나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뭐도 마주치지 못하게 해요. 눈 하나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눈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민낯을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도 수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여자를 취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버리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어디 여자한테? 부정한 여자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스스로 놀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말을 걸므로써 유대인의 정결법을 깨뜨리고 이 물을 달라 한 거예요.
이 정결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의 딸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월경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피를 흘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 여자는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만진 그릇도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만진 물항아리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가 만진 손으로 물항아리를 먹는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게 물을 달라 해서, 여러분 심지어 이 정결법이 얼마나 뭐죠? 심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두고도 제사장과 레인이 피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서 두고 가버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외면할 만큼 정결법에 철저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여자가 부정한 그릇을 들고 부정한 존재로 나타나는데, 세상에 아무 전제도 없고 뭐 서로 사귀는 일도 없고 아무 뭐 관계도 없는 사람이 대뜸 물을 달라 하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의 요청에 당황해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건 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방금 전에는 뭘 달라 하더니, 물 달라 하더니, 내 물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모르잖아요. 이 사람, 이 여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상으로 가면 안 돼요. 같이 템포를 맞춰야 돼요. 여인은 몰라요. 근데 네가 물 주라고 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한테 물 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초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실 물은 없어요. 마실 물 없으니까 피곤해서 물 달라 했죠. 아니, 성경 어디를 읽은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단 생깁니다.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 달라 합니까? 되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네가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무릎 꿇고 경배하면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네가 요청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이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구절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먹는 물 지금도 제가 지금 몇 번째 마시는데 먹는 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목말라요. 먹는 물은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좀 더 또렷이 보려면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물을 주겠다고 얘기했냐면 리빙 워터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굴려줘야죠. 리빙 워터. 저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영국 지역에는 리빙 워터, 리빙 워터 이런 영국 지역이면, 자, 리빙 워터를 준다고, 드링킹 워터가 아니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 생수, 생명이 살게 하고 영혼이 살게 하는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했던 이 예수님의 말의 진의는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 저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7장, 이거 지금 4장이지만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한 것은 너의 영을 살게 하는, 너의 죽었던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 루하, 푸뉴마, 성령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이 물을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또 다른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니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은 왜 야곱을 들어서 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걸까?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하나인 이스라엘이었죠. 원래 하나인 이스라엘일 때 이 이스라엘의 근원이 누구에게부터 시작되는 거냐? 혈육의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12지파로 나눠지는 이스라엘의 뿌리는 야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부터 시작돼서 쭉 시작되는 12지파에,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마리아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누구에게 찾아야 자기도 성민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무려 10지파가 북쪽에 있잖아요. 야곱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면 자신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조상이 될 때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참 생명이 야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는 샘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이거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누가 주는 물을 먹는 거예요? 야곱이 주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아까 현자매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또 윤원근 집사님 위해서 또 중보의 기도를 했는데, 윤원근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영생하게 하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 예수님이 왜 여인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시작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겁니다. 여인에게 생명의 샘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화로 이끌어서 그 여인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가지게 하고 그에게 진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모든 말들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그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여인이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아직까지 이 여인은 이 물이 무슨 물인 줄 알고 있어요? 먹는 물, 보이는 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요 아주 느닷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아주 느닷없는 예수님이 요청을 합니다. 이제까지 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16절에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물어요. 가서 네 남편을, 아니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예요?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물을, 이 물은 이런 물이 아니라 저런 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해하면서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여인의 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굉장히 뭐랄까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 유대 땅을 떠날 때부터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람들의 눈총과 제자들의 불평과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온 겁니다. 이 여인 한 명을 만나겠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물길러 왔는지, 왜 12시에 물길러 와야만 하는지, 또 이제 돌아가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사실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니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되고 방탕하며 천박한 여인인가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하나, 물건의 하나, 숫자로도 셈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갈아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갈아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물건이 인간을 어떻게 갈아쳐요? 인간이 물건을 갈아치지.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의 이 법에 의하면 남성일지라도 이혼은 3번까지밖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자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남자라 할지라도 몇 번밖에 못한다고 이혼을?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의도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5이나 가질 수 있었던 걸까? 그건요, 이 여인의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죽은 겁니다. 유대 풍습에서는 남자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후사를 가져서 이 피를 이을 수 있게 동침하여 주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여인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게라 생각했어요. 왜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만 그가 그 다음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매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생이 들어가 그 형수를 취하여 주고 그 아이를 낳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돼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다음 동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만약 이렇게 남편이 6번째라면 그 위에 5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에 24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삶을 설명한 구절과 똑같은 겁니다. 이 배경에서 볼 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을까요?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만약 이런 여인이 있으면요, 돌 맞아 죽어요. 이 한국 땅에서도.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이 여인이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집안 말아먹은 년, 당장이라도 죽어버려야 될 년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 뒤에 이 여인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만 했는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싶었어요. 그 무수한 손가락질, 그 무수한 폭력들, 그 무수한 짓밟힘, 그 무수한 외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여인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이 여인에게도 얼마든지 너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한 인간과 나눈 대화의 가장 긴 구절이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도 아니에요. 유명한 랍비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 별것 아니라, 아니 버림받아 마땅한, 아니 죽어 마땅하다 여기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그 사마리아로 주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니, 받아주시기만 한 것 아니라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목숨 걸고 이곳까지 와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네가 살 가치가 있다. 너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 별거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을 가서 만나고 싶은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만큼 여러분을 끌어안아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본받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외면받는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 버림받는 자들에게 나가 당신도 얼마든지 살 가치가 있다고 그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이 여인이요, 지금껏 자신이 궁금해왔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는 이 여인의 이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 이 여인이요, 환경은 정말 기구합니다. 겨우겨우 살아내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남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인입니다. 살려고 이 12시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살려고 욕먹으면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의 중심의 갈망에는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어디가 예배 자리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가 진정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할지 몰라도 그 영혼의 그 중심에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목마름.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답을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생수의 근원, 진짜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다. 너 목마르지? 마음 아프지? 힘들었지? 너의 삶에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 장소 상관없다. 그리심산에서 드린다? 그 유대인들은 그거 우상단지 세운 곳이라 너희들 예배해도 안 받아준다 이야기하지. 아니, 상관없어. 예루살렘도 상관없어. 너가 지금 나를 만난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면 너 안에 생수는 이 말이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이 여인이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구원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생명수 샘물이 콸콸콸콸 이 여인의 삶에 임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 주체할 수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임재하니까 어떤 교수님 막 춤을 췄듯이 하나님이 그 생수로 임하니까 여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휘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절과 29절에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생명의 주가 아니냐 선포하고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제껏 목말랐던 여인의 삶이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임한 성령의 생수가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마주치기 싫었고, 그렇게 두려웠고,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갑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생명수 샘물이 터져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여자였어요?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저주하는 여자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선포하는 사람들마다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들이 압도되어서.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이 39절의 이 스토리를 마무리할 때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선포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를 믿는지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한 여인, 남편 잡아먹는 여인, 집안 망가뜨린 여인, 이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여인이 선포한 그 메시지에 오히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굴복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작년 그 말에도 그 한 유명한 그 가수가, 정말 그 젊은 날에 그 찬란한 가수가 그렇게 죽어갈지 몰랐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도 그 유명하고 그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콘서트 가운데 수만 명이 몰려들어도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고장나는데, 망가져가는데,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영혼의 생명수 샘물을 나눠줄, 선포할 한 사람이 없었을 때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샘물을 누리시고 그 은혜의 샘물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고 생명의 만남이고 기쁨과 감사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수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친다면 기쁨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이 순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오늘 이제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한번 여러분의 진심으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생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해 세상에 나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샘물로 충만케 하는 근원입니다. 아멘.